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니 다니엘이 그들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짓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다구리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법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이 메데바사에서 총리가 되는 엄청난 사실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총리의 일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를 끌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허물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허물이 없었어요.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기도란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요. 예배 못 드리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시대가 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뭘로 지키냐? 기도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배를 못 드릴 시대입니다. 이방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재상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기도 하나로 지금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버틸 일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래서 우리가 몸에 힘을 얻듯이요,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편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은 쌍방적으로 역사해요. 쌍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아도 인간이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백척 간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기도로 무너질 것, 그건 알아요. 이 조세 도장 찍은 것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총리의 비서가, 아니면 이 총리가 어떻게 법을 만드는데 책임 총리가, 수석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데 따라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언제나 한결 같아요. 사람은 믿음이 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믿음이 더 물러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눈 뜨시고 4장에 보니까요, 다 나를 떠났다 그냥. 사도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했다.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서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가? 나와 함께한다. 이 디모데에게 편집해 보냈어. 너는 내가 가죽 외투를 갖고 오고 성경을 썼는데 크게 쓴 그 책을 가져오라. 결국 이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다 떠났다고 합니다. 다 떠났다. 이 떠났다는 것이 바울과 관계가 이제 뭐 다 바빠서 뭐 떠나고 그게 아니고요, 다 주님을 떠났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옛날보다 얼마나 달라졌나요? 하나님 일은요, 구역장은 구역장의 기도를 해야 구역장 감당해요. 교사는 교사의 기도를 해야 교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기도를 해야 목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줄면요, 이제 뭡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관록이나 직분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가지고요, 이제 자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실은 나라가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맞지요?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체의 기독교인들에게, 불신자는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이 모든 사건도 믿는 자에게 주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 나라가 망했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인 개념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지구상에 세워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왕을 못 세우라 했잖아요. 근데 왕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죠. 근데 왕들이 악질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안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북왕국은요, 북왕국의 왕이 8명인가 9명인가요? 북왕국은 앞에 왕을 죽이고 다음에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보다는 100년 있다가 망했어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저 국가란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없으니까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사실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다윗처럼, 제가 이 말은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이 세상에 머무름이 없고 그림자 같다. 자, 이 다니엘이 도장에 찍힌 거 알고도 자기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요, 뭐 남 기도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애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애국자라 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일제 신사참배에서 자기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국가는 애국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은요,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를 거꾸로 놓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놓고요, 이게 뭡니까? 거기에 만세 사건 일어난 데를 찍어보니까요, 다 교회예요, 교회. 안동도 어디 만세 사건 났습니까? 안동 교회에서 만세 사건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아십니까? 신앙의 자유에서 만세 사건이 일으켰다니까. 애국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만났을 때요, 우리가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제 뭐 양집사라고 우리에 좀 이렇게 뭐 와가지고 화장실로 하고 손보고한 집사가 있어요. 막 큰일 났다고 목사님 막 빨리 막 국회에 들어가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문자를 딱 받아보니까요, 서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더니요, 제가 이게 4만 명 이상 돼야지 이 법이, 국회가 총리가 지금 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을요,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는 법이에요. 근데 4만 명이 이 입법을, 민병기인가 무슨 국회의원이 이걸 입법 발의했더라고. 이제 총리가 한 번에 못하도록 이제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4만 명만 발의가 되면 이게 입법 중지가 되는데 입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공교롭게도요, 오늘 12시부터, 그렇게 지금 12시 지났잖아요.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요, 국회 정전이 돼요. 참 희한한 나라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 돼요, 홈페이지가. 어제 제가 이제 막 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걸 절대 반대한다고 막 했어요. 저도 우리나라 상급 분립인데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서명을 했어요. 국민으로서. 제가 서명할 때 4만 5천 명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입법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막 양집사 보고 내가 4만 5천 번째 했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 되면요, 우린 전도 못합니다. 이거 되면 제가 설교하다가요,
뭐 모슬렘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단 얘기한다든가 하면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통치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왜 기도했겠습니까? 이 법을요, 세계에서 이런 악법이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기간은 한 달 동안 딱 30일. 이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법을 만들 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 신앙을 위해서 그 법과 싸워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환경 때문에요, 우리 신앙이 움츠들면 안 돼요. 그 환경이, 신앙이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왜 우리가 신앙이 지금 바뀝니까? 왜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이 안 보여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요새 왜 수요 예배 줄어듭니까? 줄어든다 하는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하면 성교에 기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 뭡니까?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시 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고, 지금 다리오가 있는 메데바스도 신이 어떤 신이냐? 마두룩이라는 신이에요. 마두룩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을 섬기는 나라는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총리가 돼도 안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 21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건 조국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는 자가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힘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 저도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건 신앙을 뭐 제 하나의 또 욕심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바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애들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버지,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허락 좀 해주세요. 어제 막 간곡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올해는 넘기지 않고, 저도 나이가 38인데. 그래서 내가 황창규 목사님에게, 목사님, 결혼 때문에 며느리 될 저 여자친구라는 애가 믿음이 좀, 내가 볼 때는 교회 나가지만 좀 싫어. 강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강 목사님이 신앙을 책임질 겁니까? 예배당에 나가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좀 율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율법적인 목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 막 그냥
이 모이면 막 서면 막 무조건 막 두들기 패요. 막 그냥 장작 하나 들고 막 두들기 패요. 그런 식으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 목사님보다 더 압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근데 우리 우연이가 이제 우연히 전사가 그게 가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 병원 교회에서. 근데 제가 늘 걱정이 되고 이랬는데 참 사역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막 작은 야단 계속 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늘 속이 답답한데 황 목사님이 이번에 한번 병원 교회에서 설교를 시켰더니 설교를 황 목사님 너무나 참 잘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 건데 너무 내가 속이 너무 상한 것은 그것은 내 범위를 내가 할 분수를 넘어선 것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참 그래도 황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요 기도하세요.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은 지금 메데바스의 총리가 돼도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안에서 이걸 포기할 바에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없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번에 보십시오. 데모할 때 그 촛불 집회에서 이석기 석방하라. 지금요 이 나라가 공산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나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만 한다면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내가 내 가정이나 내 신앙이나 우리 교회를 내가 위해서 내가 맡긴 사명이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긴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기도 더 안 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할 때까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기도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 아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다 배신했잖아요. 근데 이제 끝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려 할 때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성령 받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장 기도 많이 하던 그것이 여러분의 정상이에요. 그 기도로 회복하세요. 그 이상으로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